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저희가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감사를 충분히 주님 앞에 하지 못했던 저희의 부족함을 또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희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생활 가운데 기쁨과 찬양이 넘칠지 주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셨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다니엘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졌던 사람, 근데 사자가 해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일. 또 다니엘 하면은 풀무 뿔에 던져졌지만 하나도,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게 그렇게 했던 놀라운 그런 그 이야기. 저도 다니엘 하면은 다니엘이 감사의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감사의 능력이지만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 다니엘의 감사입니다. 다니엘은 감사의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그가 놀라운 그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감사의 사람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고 또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찬란한, 역사상 아주 뛰어난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갔죠. 다른 나라에 종살이 하는 것이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그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스라엘이 다 잡혀갔고,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그 왕의 아들이 이제 벨사살인데 벨사살이 너무 어느 날 기분이 좋았어요.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고 자기네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 같고,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벽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손가락으로다가 뭘 벽에다가 쓰는 겁니다. 메네 테겔 우파르신, 이러한 그 문자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있다가 한참 기분 좋게 잔치를 하다가 이거는 놀랄 만한 일이죠. 그래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뼈마디가 다 어긋날 정도로 이 사람이 떨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이 얼렁 사람들 불러다가 누구든지 저게 무슨 뜻인지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 이 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자리를 주겠다. 그리고 뭐 금으로 된 뭣도 주고 선물도 주고 옷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급하게 그 뜻을 해석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그 점치는 사람 뭐 이렇게 그런 거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그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전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아무리 저거 무슨 뜻인가를 파악하려고 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침 그 왕의 그 어머니가 어떻게 다니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왕 앞에 데려갔더니 다니엘이 하나씩 그 뜻을 설명을 합니다. 그 메네, 숫자, 그리고 테겔 이라는 것은 그 저울이라는 그런 뜻이고, 메네 테겔은 저울, 우바르신은 나누다, 그리고 나누다, 파르신 나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설명해 주기를 왕의 날들이 메네 숫자, 왕의 날들이 이미 다 세워졌는데 세워진 것에 끝이 났고, 테겔 저울,
왕을 저울에다 달아보니 하나님이 그랬더니 당신이 그 저울에 그 온전한 그런 무게를 갖추지 못해서 기울어집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파르신 이 나라가 나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다른 왕의 손에 넘어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석해 줬어요. 그 왕이 벨사살 왕이 있다가 이거는 상당히 자기한테는 안 좋은 그 기분 나쁜 그런 해석 아니에요. 그래도 그 왕이 그 뜻이 다니엘이 제대로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다니엘을 높이 그날에서 셋째에 가는 그런 고관으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안타깝게도 그 다리우스 벨사살 왕이 그 죽임을 당하고 새로운 왕 다리우스라는 왕이 새로 이제 나타나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왕 다리우스도 여전히 다니엘의 그 소문도 듣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또 다니엘이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고 진실하게 그 나라를 잘 도와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 총에 자기의 그 모든 신뢰를 다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누굽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 포로되었던 사람, 종이었던 사람. 이 사람이 갑자기 이 나라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세 번째 높은 그런 자리에 오르니까 바벨론에 있던 그런 고관 대작들이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당연히 시기하죠. 저거 속국 종살이 하는 그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있단 말인가? 저 사람을 끌어내자. 저 사람을 없애버리자. 그런 그 생각들을 하고서 모함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아무리 봐도 먼지 털어도 이 사람을 흠을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꾀를 내기를 그렇구나. 저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율법 그거를 법을 가지고서 어기게 하면은 되겠다 해가지고 왕한테 꼬드겨서 법을 하나 만듭시다. 왕이시여 당신이 나라의 최고의 높은 분이고 가장 가장 존귀한 분이니 당신 이외에는 당신 이외에 누구도 절하거나 누구한테도 기도하지 못하게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왕의 권위를 세웁시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왕이 참 그럴듯했어요. 그럼 그렇게 하자고. 새로운 법령을 만드는데 거기서 왕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그 키버스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이미 알았어요. 다리우스 왕 이외에 누구한테든지 기도드리면 다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그런 법령이 새로 만들어진 것을 알았어요.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신분으로 살면서 또 자기가 지금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불안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서 다시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는데 이 다니엘은 걱정의 대상 같았을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주님이 계신 그런 곳을 향하여서 전에 행하던 대로 습관대로 관습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습관대로라는 말이 잠깐 나오는데 이 습관이
사람의 캐릭터를 성품을 만들기도 해요. 좋은 습관이 그 사람을 성품을 발전시키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습관을 잘 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습관적으로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아침 예배도 있고 금요일 저녁 예배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보통의 습관이 아닙니다. 이 습관대로 하는 그 이유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습관대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울 때 그럴 때에 이 습관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좋은 습관 특히 거룩한 습관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튼 그 바벨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특히 고관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전히 습관대로 자기가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서 그 문이 열린 그것을 보면서 우리 그림 한번 잠깐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시간은 감사할 때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지금 감사할 장소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감사할 때도 아니고 감사할 장소도 아니고 감사할 상황도 아닌데 뭐가 감사했을까? 기도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주여 이 백성들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나이다.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가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 상황은 자기가 죽을 그럴 상황인데 이스라엘 전체는 지금 망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그 포로로들 살고 있는데 뭐가 감사할까? 성경에 직접적인 답은 안 나와요. 다니엘의 입으로다가 그 이유, 내가 감사한 이유가 뭐다? 고백은 거기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다니엘이 감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다니엘이 무슨 감사를 했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힌트, 클루, 이게 어느 한 시를 읽다가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 시에는 제가 영어로 우선 잠깐 읽어드리고 그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Be thankful for new challenge. They will build your strength and character. 새로운 그런 도전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감사하래요. 왜냐하면 그 새로운 도전들이 우리의 힘을 키우고 우리의 성품을 빌드업, 키워나갈 수 있으니까. Be thankful for your mistakes. 실수한 것을 감사하래요. 왜냐하면 they will teach you valuable lessons. 실수한 걸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있고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 더 나아질 수가 있으니까. Be thankful for difficult times. 어려운 시기가 있을 때,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감사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During those times you grow. 어려운 때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려움이 없으면 성장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우리 인간의 그 바탕 마음인 줄 압니다. It's easy to be thankful for the good things. 상황이 좋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거 감사한 거는 당연하죠. 그건 쉽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자연스럽습니다. 그건 나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A life of rich fulfillment comes to those who are thankful for the setbacks. 우리의 인생이
그 풍성한 그러한 인생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어려운 상황, 곤란한 일,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깊어진다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지은 사람은 이름이 없는 무명의 어떤 그 사람이 그 시를 졌는데 저는 여기서 다니엘이 감사했을 수 있었던 그런 그 이유는 그가 문제가 있고 나라가 망하고 종들로서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살고 자기도 지금 그 자기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 사자굴에 던지는 그 죽음의 그런 위협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그거를 통하여서 다니엘이 자기도 스스로도 겸손해질 수가 있고 죽음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죽어도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담당하신다는 그러한 믿음, 그것 때문에 죽음 앞에서 오히려 자기 생명을 주관하시고 만드신 분 앞에 감사하지 않았을까? 내 목숨, 내 삶,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의 그 계명들을 어겼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다가 살면서 오히려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그 신앙의 순간들, 믿음의 삶들,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히려 더 믿음이 깊어졌던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거를 보면서 그들이 바벨론에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었던 이유는 채찍 맞으면서 중노동하면서 먹지도 자지도 잘 못하면서 그 자기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자기들이 겸손하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 때문에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그 나라의 세 번째로 높은 사람으로서 그 대단한 그런 권세와 명예를 누리게 되어서, 그래서 물론 감사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열린 그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가진 명예, 권세, 부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통하여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낮추시기까지 하지만 또한 거기서 함께 하시고 거기서 건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우리 다시 한번 자세히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그림. 저는 여기서 그 다니엘이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물론 이렇게 다리 꼬고 얼마든지 또 누워서도 편안하기도 하고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뭐 어떤 형편으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기도해도 괜찮아요. 저는 기도할 때 전통적으로 그냥 이렇게 손 꽉 쥐고서 눈 감고 머리 숙이고 그렇게 해야만 기도한다고 그러다가 미국 분들 여기 기도하는 거 보면 참 편안하게 모임에서도 딱 이렇게 하고서 편안하게 기도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의미로 보자면 다니엘이 세 번째로,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 최고로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 주님과 대화한다는 것,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것들을 감사하는. 왜냐하면 감사할 수 없는 것들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창피하고 종살이하고 무너지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이 자비를 더 베푸시고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역사적인 교훈을 통하여서 깨닫고 배우게 됨으로써 그들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감사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감사하는 것,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특별히 오늘 다니엘의 감사를 통하여서 그가 감사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과 때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모든 것을 바꾸셔서 상상을 넘어선 그런 은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그 다리우스라고 하는 그 이방 왕, 하나님을 모르던 그런 왕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피부 하나 긁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서 그 다리우스 왕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그 다니엘의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로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이방 왕의 입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고 그 다리우스 왕이 전국에다가 이제는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이제 누구든지 이 나라의 온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는 영원히 계시며 He endures forever. 그리고 그의 나라는 멸망되지 않을 것이다. His kingdom will never be destroyed. 그리고 그의 다스리심은 영원하며, 그리고 그의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하늘과 땅에 가득하도다 하는 그런 고백을 이스라엘 사람의 입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 중에서도 그 왕의 입에서부터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이렇게 뒤집어지는 역사, 죽이는 그런 법이 살리는 법으로, 불신의 법이 신앙의 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이 똑똑해서? 다니엘이 성품이 좋아서? 다니엘이 뭐 대단한 걸 뭘 해서? 저는 그것들 아니라고 봅니다. 그가 했던 것 유일한 거 한 가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할 수 없었던 것을 감사했던 그 일 때문에 이렇게 역사가, 또 나라가, 인생이, 인격이,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신앙이 크게 이렇게 점프가 되고 향상이 되는 그런 것을 바라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사람입니다. 상황이 불편할 때 저도 감사를 금방 잊어버리게 되죠. 안개가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우울증이 더 많다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날씨 영향받고, 주변의 사람들 영향받고, 또 그 무슨 시대의 어떤 그런 경기의 영향을 받고, 주변의 상황의 영향을 받는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본 것은
그런 주변 상황이 이렇게 나빠도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바울이 생각이 났어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도 얼마나 많은 그런 험한 일들을 당했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감사 대신 불평이나 원망이나 짜증이 나올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거 보세요. 내가 비천에 아주 가난한데 엄청나게 힘든 그런 그런 때로는 수치스러운 일, 창피한 일, 그런 일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 돈만이 아니라 무슨 권력이나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풍부하게 되는데 거기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사람이 살아가다가 요동치는 일이 있을 때도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때로는 잘 가는 것 같다가도 바닥을 치는 인생 같지만 그러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시크릿, 비결, 잘 알려진 비결, 이거를 그 다니엘도 그렇고 이 바울도 알았어요. 그 비결이 뭔가 둘 다 하나님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은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문제 가운데 함께 하셔서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사망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죽음의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죽음의 그림자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바꾸사 생명으로 부활로 바꾸시는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신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풍부하든지 모자라든지 배고프든지 내가 고관 대작으로 있든지 내가 노예로 있든지 어느 순간에서나 내가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노라. 이런 고백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이웨이로만 어떻게 우리가 산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것만 그렇게 있겠습니까? 온갖 바람 불고 요동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바로 다니엘의 감사를 우리가 안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그 감사를 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언제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세상을 바꿔나가고 우리 스스로도 점점점 바꿔나갈 수 있는,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주님이 우리 뭘 원하시겠어요? 추수감사 헌금 물론 그것도 우리가 드립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마음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변화된 인격, 그리고 우리의 감사로 가득하는 그런 마음, 이것을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상황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이 마음, 이 결심,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의 생활도 바꾸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장미 때문에도 감사하지만 장미꽃에 그 낳은 가시 때문에도 감사할 수 있게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강할 때도, 강할 때도, 승리할 때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약할 때, 때로는 실패할 때, 아플 때, 이럴 때도 주여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 아프고 약한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주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은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나오게 하시는 그런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보고서 이제 저희가 일평생 동안 더욱더 감사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의 백성이 되어서 역사를 바꾸고 스스로 삶을 바꾸고 세상의 빛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기도합니다.